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고대도 선교센터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주일에 고대도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너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너헤미야 13장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7쪽에 있는 너헤미야 13장 15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 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로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느헤미야 13장 우리 15절에서 우리 22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도가 지켜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4월을 맞이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 정도 부족한 그러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4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좌우 사람들과 앞뒤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강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두 평강 하십시오. 두 평강 하십시오. 두 평강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기 두 평강이라는 것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라는 말로 다니엘 1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온청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에서 나온 말씀이 두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평강은 두려워하지 말라의 두, 평안하라의 평, 강건하라의 강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이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강건하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 평강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고대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무엇일까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며 환영한 데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로서 다음 날부터, 즉 내일인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기 대구 동일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 시간들마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영상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유튜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드릴 테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하루에 한 번은 영상을 보시면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거짓말 대회에서 한 연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거짓말 대회에 출전은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거짓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보고 이 거짓말 대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연사는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순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에 이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이 연사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진실하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어쩌면 최고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균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가 있듯이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하고 하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실상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은 결코 우리는 남을 원망할 수 없고 남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는데 몰두하면은 자신의 행복의 탑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진실입니다. 나의 진실이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이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 과제는 내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들이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개혁의 과제는 내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실을 향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진실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은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 즉 그 말들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잘 지키셨습니까?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이 주일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일요일에 드리는 이 예배, 즉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제는 아시고,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예,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 이 주님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기록된 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리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11조 생활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강력히 권면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라고 15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참 여기에 안식일이라는 것이 과연 또 무엇일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주일과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켜지는 일주일 가운데 제7일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토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원은 구약성경의 창세기 제1장의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6일 동안의 우주창조를 마치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쉰 그 날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약교회, 즉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일주일의 첫날, 즉 주일입니다. 일요일, 이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주일과 동등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10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 중에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다녀온 이후에 안식일의 민정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있는 사람, 또는 곡식단을 운반하고 있는 여러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로 상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안식일에 물고기와 각종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처럼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귀인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왜 이처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느헤미야 1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원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단순히 이 주일을 어기는 것은 그냥 하루를 빼먹은 것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느헤미야의 명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성문마다 자신들의 신복 2-3명을 배치하여서 아무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 안으로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그 문을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 밖에 진치고 잠자는 장수꾼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내어 쫓고 다시는 안식일에 장사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케 하여 다시 와서 성문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22절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지키도록 혼심을 다하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주일을 지키는 삶이 축복의 기초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너희들이 이 일들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삶은 축복의 탑을 높게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이란 단순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삶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을, 즉 주일이라는 그 뜻을 오해하면 주일에 가게나 식당에 간 것을 주일을 범한 삶이라고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주일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일을 범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있다라면은 그것은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만 중시하는 편협적인 바리새인들, 그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행하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는 일들이라면은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은 단순하게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행위를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세상에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비하고, 그리고 돈과 성공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고 또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를 드릴진대 너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통하여서 흩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잡혀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얇은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얇은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 영혼의 마디와도 같습니다. 그 마디가 있어야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는 삶처럼 복된 삶은 없습니다. 주일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을 지키는 삶 자체에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또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힘써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믿음이 좋은 청년이 정말 멋진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마침 그 회사에서는 주일날 신입사원 MT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직장을 들어오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주일 성수만큼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좋은 직장, 이 직장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온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입사원 MT를 가게 되는 그 일들이 주일날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자 이 청년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도 싫어할 것 같고 또 회사에 이런 좋은 분위기들을 또 깰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주일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장님이 너무나도 흔쾌히 승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고 난 이후 그날 이후 월요일부터 열심히 평일에도 더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 청년의 신뢰를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키면 많은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 그 주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게 될 때, 주님 앞에 내 삶을 우선순위에 올려두게 될 때,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조선시대의 이방원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미혹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없어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선에 중국에 엎드려져 중국의 그 왕을 섬기는 그 일들 속에 너무나도 흔쾌히 그들은 승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정몽주라는 이 사람은 당시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때 이 정몽주 충신은 얘기합니다. 어찌 한 나라의 백성이 한 나라의 임금을 일편단심으로 섬겨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흩어진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똑 부러지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도 어떠하리, 이 세상도 좋아요, 저 세상도 좋아요, 이런 모습도 좋아요, 저런 모습도 좋아요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도 선교센터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진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그 속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올려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또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의 건강도 따라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 그 속에 또한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는 의미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복할 때 인생과 환경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복한다는 말은 시간을 낭비되는 것 없이 온전히 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이 메이저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은 쉬는 시간은 마이너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지 않는 마이너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이너 시간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시간 관리의 장인이 될 때 결국은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쉬는 시간에도 우리는 열심히 쉬어야 됩니다. 이 쉼이 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이 죄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으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채찍질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다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공제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나오지 않고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릴 만큼 아픔을 주실까요? 여러분,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대한민국 전역에, 아니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퍼지게끔 하셨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뜻들이 담겨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성공제일주의에 빠져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잠시 모든 것들을 정비하고 뒤돌아보고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휴식 때 다시 일어설 힘과 지혜를 얻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 관리를 잘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견고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서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지켜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 성수만큼만은 꼭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0장을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만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4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중 첫 번째인 주일 성수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들의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주일을 지키보리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대도 성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감된 손길들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우리 광고는,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즉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6일부터 금요일 10일까지 우리 대구 동일교회 유튜브에서 특별 영상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이 고난주간을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일 예배로서 또 온라인 생중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우리 고대도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성금요일을 드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12일은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올라가신 일들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날들입니다. 이 부활절에는 특별히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아져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부활절 절기에 이 부활절 헌금도 하나님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축도함으로 우리 4월 첫째 주 우리 고대도 선교센터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이제는 온전히 지키며 그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리라 다짐한 우리 고대도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모든 일터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